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인사합니다. 오후에 뵈니까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연세가 다들 어떻게 되셨나요? 많습니까? 예. 요즘 한국에서는 우리 나이를 몇 학년 몇 반으로 이제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순희 원사님 몇 학년 몇 반? 6학년. 6학년. 학년도 아시고. 그렇죠. 6학년. 6학년 9반. 6학년 9반. 와, 예. 굉장히 많이 갔네요. 예. 그래요. 네, 감사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 이제 몇 학년 몇 반에 이제 속해 있잖아요. 그 몇 학년 몇 반에 이제 속해 있는데 그 속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은 속한 모습들을 보면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인생이 참 이때가 정말 중요했어. 이때가 정말 나한테는 너무나 소중했던 시기야. 라고 느끼는 때가 여러분 혹시 있었습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인생의 그 시기 가운데 이때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때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 유년기에는 이제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에는 또 이제 우리 배움에 굉장히 중요한 때고, 또 이제 20, 30대 들어서면은 자신의 진로와 배우자, 그리고 이제 또 3, 40대 이제 들어가서 50대 들어가면 자신의 일에 대한 어떠한 그런 성취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인생 어느 때를 보면 다 중요하지 않을 때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근데 우리 인생만 보면 안 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거룩한 사역, 곧 그 사역을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의 삶에서 내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할까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때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물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라고 하는 거죠. 현실의 삶,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 좀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뭐라고 얘기하거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어. 근데 내가 마지막 때에 내 자신이 만약에 도리어 버림을 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비극적인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때가 지금이라고 하는 이 때를 만약에 우리가 배제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때는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 대하여서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대로 사실은 어느 때일까요? 임종의 때, 죽음의 때. 그렇죠? 우리가 개인적인 모습에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그때, 그 시기,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질 중에 히브리 기자는 오늘 특별히 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을 통하여서 요셉의 믿음에 대하여서 논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요셉은 어느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 임종의 때를 얘기하고 임종의 시기, 그렇죠? 요셉은 임종의 시, 임종 시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마지막 죽음의 때, 그때를 갖다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렇죠? 21절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다? 축복을 빼앗는 자에서 축복하는 사람, 그렇죠? 바뀌었죠. 그리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복하는 사람과 경배하는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그럼 요셉은 도대체 히브리 기자가 어떤 사람으로 그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인가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겠어요? 사람이 평생을 잘 살아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22절 상반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임종시, 곧 죽을 때, 이때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왜일까요? 임종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임종은요, 왜 중요하냐면 현세와 내세를 잇는, 그렇죠? 현세와 내세를 잇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평생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았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제 어디에 삶이 남았어? 그렇죠. 천국에서 이 내세의 삶이 남았다고요. 이 내세의 삶은 영원한 삶이야. 근데 지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 현세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모습과 또 뭐예요? 내세로 들어가는 이 관문이 임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을 통하여서 뭐예요? 현세와 내세를 잇게 되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생의 삶 가운데서 이 임종시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던,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때다? 임종시. 죽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죽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까 말하는 대로 내가 두려운 것이 뭐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오히려 뭐예요? 내가 죽음을 당할 때 뭐예요? 도리어 버림받은 자가 됐을까 봐 두렵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살았더라도 임종시에 뭐예요? 저 내세와 이어지는 이 임종시에 내가 어떠한 임종을 하느냐,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었던 한평 강도, 그렇죠? 강도였잖아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값으로 죽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임종시에, 그렇죠? 그 죽음의 때에 이르러서 뭘 바라보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정말 그런 난폭하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임종시에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게 되어지는 그 삶을 갖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때가 어느 때다? 임종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많은 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47개 도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 이제 우리 청년들은 뭐예요?
배우자를 위해서도 뭐예요? 기도하잖아. 너희는 안 하냐? 해 안 해? 어? 해? 해? 아,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저런 해야지. 다윗께 기도해 안 해? 배우자를 위해서. 어?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 그렇지. 뭐?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안 하시는 안 하고 있는 걸 알고 아, 안 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아냐고? 난 몰랐지. 너 해야지. 해야지. 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명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잘 이기고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계 정세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좀 관과하면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예, 그렇죠. 자신의 임종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편안해. 이제 그래요. 권사님 기도대로 편안히 가실 거예요. 물론 편안히 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겪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봐요. 근데 그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임종을 맞이하는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근데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은 임종의 순간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나 복되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분이 어디 갔는지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임종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나 자신의 임종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생각하는 것 자체를 멀리해요. 또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또 애써 그 생각을 회피하려고 해요. 임종이 그렇게 유쾌한 모습으로 와닿다라고 생각을 거의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임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태아를 임신하면 그 태아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잖아. 건강하게 태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에서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임종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임종 시에 관한 것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는 도대체 임종 때에 무엇을 말하였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약속의 땅이 이곳이 아니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네. 이 요셉에게 있어서 임종시에 그는 확실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22절 상반절에서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거기에 이제 요셉이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그때를 지금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한번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봐요. 이게 이제 요셉이 자신의 임종 때에 그래서 나는 죽으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권고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언젠가 뭐예요?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자기는 비록 여기에 묻히지만 여기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였을 것 같아요? 왜? 왜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왜 그의 임종시에 왜 강조했을까요? 예, 요 때는요, 봐요. 요 시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요 시기를. 지금 요셉이 지금 자신의 임종 때 이렇게까지 유언하는 이때는 지금 어디예요? 애굽이죠. 애굽인데 지금 이때의 삶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렇죠. 최고의 삶이었어요. 최고의 삶이었어요. 왜?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총리였잖아.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권세의 그늘 아래. 그리고 바로가 준 땅이 어떤 땅이 고센 땅을 명예해서 달라고 해서 그 땅을 가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고센 땅이 어떤 땅이에요? 예, 너무나 기름진 땅,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목축하기에도 기가 막힌 땅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권세 있죠. 그리고 풍부한 식량 있죠. 그리고 목축할 수 있는 그들의 가업을 대대로 이을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그렇죠? 이 세상과 비교하면 너무나 좋은 곳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번창할 때에 그들이 신할 평지를 만났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여기 너무나 좋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거기다가 바벨탑 쌓죠.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좋다. 변화산상에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주여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는 지금 그들이 거하는 애굽이 최고의 환상의 곳이죠. 너무나 좋은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뿌리 박고 그렇게 살아도 되겠다 안 되겠다?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편안함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들을 그 편안함에서 그들의 사고를 뭐 하는 거예요? 여기 가지만 여기가 너희가 생활하기 너무 좋고 좋은 땅이지만 여기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 떠날 것을 말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 땅은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 아니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하신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와 같아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가 아무리 생활하기 편리하고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이 아무리 풍요하고 너무나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이 땅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땅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는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곳에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주님 계신 천국에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하여 지금도 예비하신, 나를 초청하시는 그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이 소망하고 바랬듯이, 그 가나안을 바랬듯이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시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요셉 또한 비록 애굽에 묻히지만 그의 소망은 약속의 땅에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22절 하반절에 보면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을 창세기 다 펴놨죠. 창세기 50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건과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무엇은? 믿음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내 삶의 미래를 결정하고야 만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는 나의 미래를 어떻게 여느냐, 그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해골조차도 애굽에 있기를 원했습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나갈 때 반드시 그냥 가지 말아라. 무엇을 가져가라? 나의 뼈를 가져가라. 나의 뼈를 가져가라. 그래서 약속의 그 땅에 나를 묻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땅에 애굽에 묻힐 것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날은 그의 뼈는 어디에 있겠다? 가나안에 있겠다. 할렐루야. 애굽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세상이라고 얘기했죠. 가나안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디에 묻혀요? 그렇죠. 이 땅에 묻히잖아. 비록 나는 이 땅에 묻혀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뭐예요? 흙으로 묻혔던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라고 하는 그 완벽한 내세지향적인 복음주의적인 미래에 관한 믿음을 이 요셉은 분명하게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내세관이에요. 나는 비록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 묻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나는 살아날 것이고 나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려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믿음은 확실한 약속의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땅에 묻혔지만 애굽에 묻혔지만 그는 늘 뭐예요? 약속의 땅 가운데 그는 살아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생명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항상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있고 그것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평생 잘 살아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때가 죽음의 때, 임종의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나의 임종의 때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은 곧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내가 비록 이 땅에 묻히지만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임종시 보았던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 또한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주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